하와이의 그 마우이 섬이라는 곳에 나흘 전부터 화재가 나가지고 이 라하이나라는 이 마을의 인구가 한 12,000명 살고 있는데 정말 처참할 정도로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한 80여 명 되는데 1,000명이 실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죽을지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참 너무나 처참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살기 좋은 이 하와이라는 곳에 산불 하나가 나니까 뭐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인간이 뭐 아무리 불을 막아보려고 애써해도 인간의 한계요 그게. 보니까 또 허리케인 바람이 부니까 불씨를 그냥 다 날려가지고 뭐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한순간에 다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아직도 불타고 있어. 아직도.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최근에 유엔에서 발표를 해. 이제는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 시대가 아니고 지구가 끓는 영어로 보일링, 이 지구가 이제 막 끓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이제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뭐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리고 지금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남극은 지구의 냉장고라고 그래요. 지구의 에어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남극의 빙하가 지구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극이 에어컨이 아니라 온풍기가 돼 있다고 그래요. 지금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데 이게 지금 30년 전보다 무려 6배나 빠른 속도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은 뭐 동일하게 녹아내리는데 2030년, 지금이 2023년이니까 불과 7년 정도 후면 북극의 모든 빙하가 다 녹는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예측입니다. 빙하가 녹아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첫째로 지구가 뭐 완전히 덜끓겠지. 지금도 올해 보니까 작년하고 너무 다르게 뭐 한국도 뭐 36도, 7도 뭐 이렇지만 지금 중국 같은 데는 50도가 넘었어. 사람이 걸어가면 신발의 고무가 다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작년하고 올해는 정말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과연 내년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빙하가 녹게 되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곳곳에 홍수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폭염이에요. 폭염. 지구의 그 열이 덜 끓기 시작하면 과연 인간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보면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과학자들, 기후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뭐 목이 터지라고 외치지만 오늘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무관한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오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 허덕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뭐 미래에 다가올 그런 현상들이 문제가 아니라 뭐 당장 나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내일을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여유가 없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뉴질랜드 우리 집 앞에 개미떼를 연상을 하게 돼요. 항상 우리 집에 이 현관 앞에 나오면 항상 개미떼들이 그냥 일렬 종대로 줄을 지어 가지고 새카맣게 이렇게 한 구를 향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늘 보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게 너무 보기 흉해가지고 그 수도 물로 그냥 호수로 그냥 딱 쓸어버렸더니 깨끗해져가지고 기분이 좀 졸랑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얘들이 또 일렬로 그냥 또 나타났더라고. 그래서 얘들을 좀 못 다니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한 끝에 보니까 그 개미 구멍이 있어서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야, 거기를 막아버렸더니 일렬 종대로 오던 애들이 그냥 갈 바를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제가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구나. 뭔가 뭐 목적을 정해놓고 열심히 쫓아가지만 어느 순간 내가 향하던 길이 막히면 우왕좌왕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연의 현상 앞에도 인간이 가던 길을 멈추고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와이에 계속 그 거주민들의 인터뷰가 뭐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하는데 일평생 사놓은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와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니까 오늘 아침에는 젊은 그 하와이 주민 여자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실실 웃으면서 하더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게 웃음이 아니고 기가 찼어. 너무 기가 찰 때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야 원래. 기가 차니까. 한순간 일어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 현장에서 뭐 헛웃음밖에 더 나오겠냐 말이야.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어리석게도 언제 없어질지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헛된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려가는,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을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적어도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현상을 봐도 뭐 하루하루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개미들이 그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일련의 워닝, 시그널, 너희들이 이런 자연 현상을, 재앙을 보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기 엄청난 자연의 재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이게 뭐예요? 땅이 변하는 거예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이만큼 큰 재앙을 본 적이 있냐 말이야. 산이 흔들려 가지고 이게 그냥 바다에 빠져버리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네. 아니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산이 요동할 정도면 인생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말이야. 이런 엄청난 이런 현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으라는 거야. 이런 재앙이 다가올 때 인간의 반응이 뭐예요? 미쳐 날뛰는 거야 그냥.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아우성이지.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이런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이런 격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란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원래 이 라파라는 단어인데, 이 라파라는 단어의 동사형인데 이 뜻은 뭐냐면 마음을 편히 가져라, 조용히 있으라,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라파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이런 엄청난 뜻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라는 뜻이야. 마음을 비우라. 잠잠히 있으라. 이건 그냥 마음을 깨끗이 비우라는 거야. 내가 의지했던 헛된 것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비우란 말이야. 깨끗이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내 인생 살아보려고 발부둥치고 난리치고 인간의 모든 지식과 꾀를 다 해가지고 살아보려고 아우성치는 그런 헛된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됨을 알아.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아라. 환경 보지 말고 난리치지 말고 너희에게 진정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환난 날에 큰 힘이 되시는 너희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데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인류 기업을 나가고 인간에게 인정받고 이런 허접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데 무슨 이 세상의 것들이 의미가 있냐 이 소리야. 어디에다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자연재해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런 워닝을 지금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된단 말이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울부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했는데 불과 몇 날 못 가서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느냐? 그들은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환경을 바라보고 그들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다 잊어버려요. 오늘 이게 멸망할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모세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연거푸 2번을 연거푸 강조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13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14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 환경이 처절하면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에게 평안한 환경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을 초월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왜?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주목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인간은 참 어리석게도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안 보고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보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보니까 인생 끝난 거지. 살 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우성치고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인생이 끝났다고 아우성치는 아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러고들 살아.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먹구름만 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먹구름. 야, 이 먹구름 보면 소낙비가 쏟아지겠구나. 먹구름 뒤에 있는 찬란한 태양은 보질 못해. 이 먹구름이 거쳐질 때에 비춰질 찬란한 태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기적 속에 일평생 살아왔지만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이 현실에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난리들 치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 내가 너를 위해 살고 있어. 너를 위해 싸우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이 환경을 움직이고 있다. 또 그런가 하면 미래를 생각하며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주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두렵지 않아. 얼마나 두려워 지금.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는데
아이고 언제 뭐 다 타 죽을지 뭐 전 세계가 지금 그냥 재앙이 오고 있는 요즘 뭐 뉴스 보면 다 그 소리야. 아니 내 평생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뭐 아시아도 그러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내년은 어떻게 될지 정말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러니까 오늘 인생들이 뭐 다 우울증에 걸려있고 정신병에 걸려있고 이제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다 멘탈이 다 파괴되어 있다.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맨정신으로 어떻게 살겠어? 두려워서. 오늘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제발 잠잠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이 세상이 다 요동치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산을 덮어버리고 말이야.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와도 나는 너희의 피난치고 힘이고 도움이다. 제발 좀 잠잠히 있으라. 여러분 이 세계가 뭐 아무리 뭐 내일 뭐 재앙이 올 것 같고 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원위치 하면 다 돌아오는 거야. 원위치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뭐 인간이 뭐 지구 탄소와 뭐 때문에 뭐 이게 뭐 난리를 치고 그저께는 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주로 올라가는 탄소를 빨아들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한다고 그래. 별짓을 다 해봐. 인간의 재앙이 멈추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상 이 재앙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을 보고 달려가니까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오고 있단 말이야. 10절에 보면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난리 칠지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궁극적으로 궁극적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광 중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에요. 가장 위대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냐 말이야.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그 영광의 날을 늘 바라보면서 잠잠하게 가장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겸허히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면 망하는 거야 그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냐? 항상 하나님 뒤에 따라가야 돼.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국 와서 뭐 이런 노숙자 독거노인들 사역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늘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의 계획이 자꾸 생겨. 이걸 어떻게 해서 좀 확장을 하고 어떻게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바로 그거야. 하나님보다 앞서면 망한다는 거야.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망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길, 가장 오늘 나에게 주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고 발부둥 쳐야지.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헛되고 왜 큰 뭐 선교한다고 크게 하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망하는 거야. 설쳐대면 망한단 말이야. 너희는 잠잠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일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한 말씀을 또 보게 돼요. 46장 9절에 보면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더 이상 뭘 말할 게 있냐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를 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정말 감동적인 거 뭐냐, 이 몇 줄 안 되는 말씀 속에 연달아 두 번 강조를 하고 1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셔. 11절에도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 피난처야. 너희가 피할 곳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헛된 생각 다 버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헛된 것들 깨끗이 버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도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조용히 shut the mouth, 입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절대적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나야. 이 환경을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나야.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제발 좀 호들갑 떨지 마라. 그리고 혼자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너희 인생은 내가 살아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싸워.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있어. 제발 좀 잠잠히 있어. 이 환난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무나 축복의 메시지요, 위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아까 이 출애굽기 14장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시고 지금도 움직이시고, 이 모든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원이 너희들 이거 보고도 정신 못 차려.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발부둥 쳐봐야 이 자연재해 앞에 살아날 인생이 어딨냐. 정신 좀 차려라. 이제는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나만 잠잠히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